할렐루야. 4월 22일 수요일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그 첫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어떠십니까? 나는 과거에 비해서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억력이 감소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합니다. 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씩 서글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잘 잊어버릴까? 과학적인 근거는 사람의 뇌는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새로 습득한 정보의 40%만을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나머지 60%는 과거의 경험으로 재구성한 기억이나 패턴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 달라진 것만 새롭게 채워넣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가 적으니까 과거의 기억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뇌가 활동할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생각 없이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활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 이수영 카이스트 바이오 시스템 학과 교수가 뇌가 강해지는 비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결해 기억하는 것이 뇌가 강해지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또 양손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좌뇌 우뇌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외우지 말고 뇌에게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실수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위축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상을 본 뒤에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상을 벗어나야지 뇌가 강해지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배우는 것, 새로운 것들 경험하는 것이 뇌가 강해지는 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갈지어다의 원문의 뜻을 보면 너 자신을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너 자신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조심할 뿐 아니라 너를 스스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오늘 신명기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곧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해서 풍요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변할 요소, 변질될 요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배부를 때, 여러분 배고플 때는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지 않고 이 hungry, 이 스피릿을 가면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뜻을 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못된 습성이기도 합니다. 좋은 집에 거주할 때, 또 내 소유, 내 자산이 증가되고 많아질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할 그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까?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여러분 배부르고 풍요로워질 그때에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떤 결론을 낳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결론을 오늘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진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 상실이 생길 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영 교수가 뇌가 강해지는 비법, 그 가장 첫 번째 방법인
연결해 기억하라는 그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결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살이하게 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괴롭고 학대받은 장소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른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또 자유도 없고 억압받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던 곳, 그 애굽, 그 참혹했던 과거사에서 누가 들으시고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인도하신 분, 보신 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출애굽 후에 홍해를 갈라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비상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많이 가야 1개월, 조금 더 가면 3개월, 인심 써서 좀 더 많이 가져왔다면 여러분, 1년은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게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을 얼마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습니까? 4개월도 아닙니다. 40개월도 아닙니다. 4년도 아닙니다. 4년간 대략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 먹였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일인데, 무려 40년 광야 생활에서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그분,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뿐입니까? 그것뿐입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곳이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의 원어의 뜻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석해서 설명한다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그 요소가 있는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건조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건조하다는 것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공기가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필요한 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물과 음식과 공기입니다. 그곳에서는 식물이 살 수도 없고 어떤 열매도 맺기 힘든 장소가 그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래서 광야는 큰 장소이지만 무서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그곳, 바로 광야. 그런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다는 겁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직접 먹을 수 있도록 ready to eat 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을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도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 8장 3절을 한번 보십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언제 우리가 가장 겸허해지고 겸손한 마음이 됩니까?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리미테이션을 경험하면 우리 자신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일용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살게 하신 분을 통해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신 그 목적이 바로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케 하신 것일 뿐 아니라 또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복들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누린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에 여러분 옷이 없어서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40년 동안에 광야 여정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 봐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여러분 옷이 없어서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에서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봐도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한 양식, 이 만나를 먹으면서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민자의 모습으로 사셔서 어떤 분은 40년, 50년, 적게는 10년, 20년, 여러분 그런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먹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굶어서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또 요즘같이 여러분 코비드 19 때문에 요즘같이 더 잘 먹는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신 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옷이 옷장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민자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 같은 삶입니다.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대하고 때로는 무서운 곳이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도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또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정갈, 불뱀이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물어뜯으려 하고 덤벼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야 될 것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또는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또한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코비드-19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이 은혜와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멸망당한 민족과 나라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시시때때로 샘물나게 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갈이나 불뱀이 우리들을 공격해 올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될 줄로 우리가 믿고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멸망당할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지명한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